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 1년에 원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8장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보고 2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숫양으로서 두 개의 뿔을 가진 이런 짐승이었습니다. 두 뿔 중에서 늦게 나온 뿔이 더 길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이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뿔 중에서 늦게 나온 뿔이 더 길다라는 것은 바사라는 나라가 더 강력한 나라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 바사라는 이런 나라가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받아도 당할 짐승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이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또 5절에 보면은 서쪽에서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숫염소는 두 눈 가운데에 큰 뿔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쪽에서 나타난 이 염소가 숫양을 받아서 이기게 됩니다. 숫염소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헬라 나라, 그리스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두 눈 중심에 나온 이 큰 뿔은 알렉산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숫염소 두 눈 가운데에 솟아난 이 뿔이 가장 강력할 때 부러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알렉산더 왕은 젊은 나이에 인도까지 세계를 정복하는 업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알렉산더 왕이 가장 강력할 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큰 뿔이 부러진 후에 4개의 작은 뿔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의 나라가 4개의 왕조로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한 이 왕조가 바로 셀루쿠스입니다.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땅에서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이 악한 왕,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하였습니까? 12절에 나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땅에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셀루쿠스 왕조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돼지 피를 가지고 그리스 신을 제사하도록 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이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제사를 드린 것이죠. 진리를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2300일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다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동방 원정으로 나갔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왕, 그는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멸망시켜 주시는 이런 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압력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직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성전에서 부정부패한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의로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불의한 일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승리자는,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